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내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먼저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에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을 순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평안한 삶을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단정한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우리가 더 선한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고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였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뜻이 있고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우리가 자칫 우리도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좋지 않았다가 때로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에 디도를 비롯한 최소 2명의 이 사람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아니하는 지경에 있을 때에도 묻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의인의 회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세 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세 겹줄 중에 한 줄이 되어지는, 설령 내가 약해져 있을 때에 다른 두 줄로 인하여서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한 줄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고 있어서 여러분 은혜의 그 선한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굴러간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먼저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전부터 약속하였던, 심지어는 마게도니아의 교회들보다도 먼저 시작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완성하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가 더 큰 믿음, 더 큰 헌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들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일은 먼저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던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교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일구어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떤 거든지요, 선한 일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니까요.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세우는 건 어렵고 무너뜨리는 건 쉬울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 저희 집에 카세트 테이프가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성 만들고 노는 걸 많이 했었는데, 초등학교 이럴 때죠. 쌓는 건 오래 걸리는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그 뒤로 계속 보면 선한 일을 쌓아나가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참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서가고 성장을 하는데 정말 선한 일에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도 먼저 시작해야 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바울이 떠나고 막 그 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참 오랜 시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는 그렇게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되었으니, 근데 회복은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었으니 이젠 11절처럼 하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막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없다. 그리고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하지 마라. 체면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힘 닿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2절처럼 하시니까 예물을 받을 때도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헌금할 때에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헌금을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헌금이었고요. 그리고 힘에 닿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었어요. 그 과부가 그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도 그에게 그걸 드리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 성전은 과부와 고아들에게 생활 보조금으로 늘 2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여자 여의 과부의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그 과부의 하루 그러니까 생활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뻐하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2달란트 땡그랑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당시는 여자가 어떤 일을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속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하면 1달란트든 2달란트 두 데나리온이든 여러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을 돕는 구제헌금이었을 때는 그 원리가 13절, 14절과 같은 원리 속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든지 또 구제헌금을 돕는다든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3, 14 구제헌금의 원리가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구제헌금의 목적은 은혜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어려워졌을 때 함께 우리가 도와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균등하게 하는 것이 꼭 물질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였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 물질적인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를 거둘 때의 원칙을 이때 바울이 인용을 해요. 15절이죠. 만나 거둘 때 얘기거든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선교비도 하고 이런 하는데 사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이 거둔 교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교회도 모자르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을 잘하려면 고린도 교회 그동안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 가운데 못 살았으니까. 교회 분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해결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뒤에도 읽어보면 디도 외에 최소 2명을 함께 보내요. 복수의 사람을 보내는 건 혹시 재정과 관련되어 부정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모으고 보내는 일들 가운데에 이들과 함께하여서 온전히 완수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그래서 디도를 소개하죠. 디도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디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 디도와 함께하는 디도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연보를 모으는 일과 또 예루살렘으로 또 옮기는 그 모든 일이나 바울에게 가져오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소개하는 일인데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제부터 나온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을 또 보낸다는 거예요. 복수의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이것이 재정과 특별히 관련된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맡게 하니까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갔고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함께 보낸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19절과 같은 사람이에요.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울이 지금 있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민한 일이 있을 때 늘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사람한테는 이런 거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돈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험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여러분 누구라도 안심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디도와 그 외에 인정받는 사람을 모든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에는 사람들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직분을 주고 권을 주고 믿을 만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혹시 의심을 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조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을 또 보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또 다른 한 사람.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디도와 두 사람, 최소한 세 사람이 가는 건데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뭐가 있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어떤 마다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품고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가운데 지금 막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들의 리더 같은 사람이 디도였죠. 디도는 참 바울의 오래된 동역자예요. 디도는 바울의 참 오래된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었으니까 그 디도를 23, 24절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당부도 같이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디도의 일행들에게 보여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디도와 같은 사랑관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고요하고 단정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면면이 이어져 가고 꽃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시고 선한 일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